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0페이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7절의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날 때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내려 오려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저희 교회 이름은 하늘영광교회입니다. 의미는 영원하지 않는 이 땅의 것들에 소망과 희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하늘의 참된 영광을 사모하는 교회와 그런 성도들이 되자라는 의미로 하늘영광교회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럼 하늘의 영광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들의 삶, 그런 성도와 그런 교회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수적인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한 율법 교사의 도전적인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25절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 율법 교사의 질문은 여러분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험하여서 그 답을 통해서 예수님을 걸고 넘어뜨리려 하는 것이 바로 율법 교사의 질문의 목적입니다. 그러한 율법 교사의 질문에 예수님은 대답 대신 질문으로 대신하십니다.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율법 교사는 율법의 전문가입니다. 예수님의 잘못된 대답을 의도적으로 기대하였기에 예수님의 이러한 질문에 사실 율법 교사가 대답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죠. 27절이 바로 그의 대답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의 대답은요,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우리가 요즘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의 대답은 100점 만점에 100점짜리 대답인 겁니다. 10점 만점에 10점인 거죠. 이 명쾌한 답에 대해 예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라고 대답합니다. 율법 교사는 제대로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요구 역시 분명했습니다. 어느 누구든 이대로만 산다면 그는
살리라라는 말씀처럼 영원히 살 것입니다. 즉 율법 교사의 최초 질문처럼 이렇게만 산다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율법의 한계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진리이고 그것이 옳지만 그 어느 누구도, 세상을 살아가는 아담의 후손인 그 어느 누구도 그대로 살 수 없다는 게 문제죠. 어느 누구도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게 문제죠. 또한 이것은 율법 교사의 한계이기도 했죠. 율법을 온전히 이행할 수 없다. 그 누구도 율법을 온전히 행할 수 없다는 것을 그가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율법을 완전히 이해하고 그것을 완전히 파악했다는 것만으로 그는 결코 온전할 수 없다는 것을 그가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앞에 율법 교사 그리고 그것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와, 정말 우리가 율법대로 살 수 있을까? 율법을 제대로 행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듣고 깨달아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단지 자신의 지식을 예수님에게 인정받는 것으로 만족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자신의 지식을 인정받은 율법 교사는 질문을 하나 더 던집니다. 29절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것은 자신은 지금 이 질문을 던지는 율법 교사는 나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역시 율법의 요구대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욕심이 거지요. 자, 율법을 그렇게 달달 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서로 연결해서 고난도의 질문에 답을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자신감이 바로 그 질문을 던지는 율법 교사에게 있는 겁니다. 이제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입증해 보일 차례라는 거죠. 그러나 율법 교사의 두 번째 질문에도 여러분 오류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이웃이 누구인지, 이웃 사랑이 무엇인지 그 정의에 대한 관심일 뿐이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의 관심은 그저 아는 것에 가 있는 겁니다. 지식적인 탐구일 뿐입니다. 아는 것, 정의를 내리는 것, 분석하고 서로 논리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그의 관심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예화를 드셔서 답을 해 주셨습니다. 이 대답 속에서 율법사의 이웃을 찾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화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향하던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유대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이 사람은 율법 교사와 모든 유대인들의 틀림없는 이웃이었습니다. 그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예루살렘은 해발 700m에 있는 높이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사해에서 가까운 여리고는 해면보다 무려 400m나 낮은 곳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실제로 예루살렘과 여리고는 거리가 30km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해발 높이가 차이가 무려 1100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주 급경사로 내려가는 도로라는 말이죠. 게다가 길도 나쁩니다. 마치 채석장같이 암석뿐인 광야의 터널처럼 좁게 나 있는 길을 꾸불꾸불하면서 급경사를 이룬 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길에는 낮에도 강도들이 자주 출몰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럼 여행하는 자들에게는 아주 위험한 길이 바로 이 길이었습니다. 게다가 여리고는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각종 과일과 농산물이 풍요로웠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동편에는 팔레스타인으로 통하는 군사 경계의 중요한 관문이었고 세관도 있어서 물동량도 많았고 도로는 나빠도 그야말로 강도들이 볼 때는 바로 이 길이 아주 물이 좋은 몫이었던 거죠. 그래서 당시 실제로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이 길은 강도의 길로 악명이 높았던 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유대인이 바로 이 길에서 강도를 만났습니다.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죽도록 두들겨 맞아서 거의 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강도들이 물러간 뒤에 한 제사장이 거기를 지나가다가 이 끔찍한 광경을 목격하죠. 그러나 그는 주변을 살핀 후에 빠른 걸음으로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잠시 후에 이번에는 한 레위인이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도 초죽음이 되어서 거의 송장이나 마찬가지인 자신의 동포, 자신의 이웃을 그냥 버려둔 채, 그냥 내버려둔 채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31절과 32절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둘 다 똑같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라는 표현입니다. 자, 보았다라는 것은 내 동포가, 내 이웃이 죽어가고 있는 상태, 그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는 모든 것을 파악했다는 말이죠. 그러나 그들은 의도적으로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신속하게 지나가 버렸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의 예화에서 그들이 등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율법사를 통해서 본 대로 이 두 사람, 제사장과 레위인은 누구보다 율법의 전문가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알기만 할 뿐만 아니라 늘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때로는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사자후를 토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31절에 마침이라는 말이 있죠. 이 마침이라는 말은 여러분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도 만나 죽어가던 사람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그때 맞추어, 딱 맞추어라는 뜻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행스럽게도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가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왜요? 누구보다도 이웃을 사랑해라. 이웃을 향한 사랑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지나가게 된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그래서 마침이라는 표현이 쓰여진 겁니다. 이웃에 대한 개념도 없고 어떻게 도울 줄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기에 그들이 지나간 것이 마침 다행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로 볼 때도 자신들의 지식과 자신들의 가르침을 지금 실천할 때니까, 실천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그들은 보고 피하여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그냥 머리로 아는 겁니다. 그들의 신앙은 그저 가르치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그저 지식이었을 뿐입니다. 이제 우리의 주인공인 사마리아인이 거기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먼저 예수님께서 이 예화에서 왜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키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사마리아인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강도 만난 사람들에겐 절대 이웃이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서로 본 적도 안 했고 마주치려고 하지도 않았고 어쩔 수 없이 부딪히는 상황이라도 그 상황을 피해가려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이 둘은 서로 원수지간이라는 말도 사실 어울리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은 여러분 인간이 아닙니다. 유대인에게 사마리아인은 개, 돼지만도 못한 존재들입니다. 따라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이웃이 아닙니다. 사마리아인이 주변에서 떠들면 유대인은 어디서 개가 짖는구나 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이라는 말 자체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이웃이라는 말 자체가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라는 거죠. 자, 이웃이라는 말은요, 여러분, 이웃이라는 말은 사람끼리,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통하는 말이지, 어떻게 사람이 아닌 개와 돼지가 사람과 이웃이 됩니까? 이것이 바로 사마리아인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도 사마리아 사람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고 당연히 이웃으로 여기지 않았죠. 따라서 사마리아인이 길을 지나가다가 강도 만나서 저렇게 죽어가는 유대인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사마리아인은 죽어가는 유대인을 보면 참, 그럼 잘됐다. 그래, 니는 죽어도 싸다. 아, 고소하다. 보기 싫은 유대인 한 명 없어지니까 속이 참 시원하네.
강도들이 이럴 때는 좀 쓸만하단 말이야 라고 보고 피하여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사마리아인은 어떻습니까? 강도 만나서 이웃이 아닌 사람 취급하지 않던 그에게 죽어가는 사람에게 3단계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에게 응급처치를 합니다. 나귀에서 내려서 포도주와 기름으로 상처를 씻는 것으로 그는 응급처치를 합니다. 두 번째는 그를 나귀에 태웁니다. 자신은 나귀를 끌고 쉬지 않고 걸어서 여리고 주막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거기서 그는 오직 그 사람을 치료할 목적으로 하루를 더 머물면서 그 사람을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의 원래 목적지를 향해 가면서 요관 주인에게 이를 계속적인 치료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거금 2데나리온 노동자의 이틀치 품삯을 주면서 혹시나 돈이 더 들면 내가 나중에 갚겠노라 약속하면서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하고 그는 떠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이 예화를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은 이렇게 묻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인 이 셋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율법 교사에게 물으십니다. 강도를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여러분 진정한 이웃은 같은 동포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종교를 가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같은 고향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진정한 이웃은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 교사는 예수님의 질문에 뭐라 대답합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인입니다라는 말을 자기 입에 담는 것조차 꺼려했던 겁니다. 사마리아인입니다라는 말을 그의 거룩한 입에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그저 우회적으로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 교사의 답은 오답이 아닙니다. 정답을 알고서도 피한 의도가 있을지라도 그가 한 말은 오히려 제대로 한 답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강도 만나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의 이웃은 그와 같은 핏줄, 그와 같은 종교, 그와 같은 지역의 고향은 이런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사람은 누굽니까? 죽어가는 자신을 치료해주고 자신을 살려주고 자신을 돌보아주는 사람일 뿐입니다. 자신을 도와주고 자신을 살려주는 사람, 바로 그가 그의 이웃이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인이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비가 필요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었다는 것,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었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사실 크게 범하는 오류가 있습니다. 본문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웃을 자신의 이웃 혹은 나의 이웃으로 보려고 합니다. 즉, 나의 이웃은 누구인가? 우리 교회처럼 하늘 영광 교회의 이웃은 누구인가를 찾으려는 것입니다. 본문의 율법 교사에게 있어도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율법 교사, 그가 자신의 이웃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오니까? 라고 질문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 대답합니까? 너의 이웃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의 이웃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내가 율법사라는 것, 내가 제사장이라는 것, 내가 레위인이라는 것, 내가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강도 만난 사람입니다. 지금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지금 누군가가 혹시 무엇인가를 간절히 구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든 그의 필요를 채워주어야 한다는 것, 누구든 그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어야, 들어주어야 이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웃을 찾는 사람들, 이웃의 따뜻한 보살핌을 찾는 사람들, 즉 오늘 우리 시대에 강도 만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가난이라는 강도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병이라고 하는, 질병이라고 하는 강도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장애라고 하는 강도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소외라는 강도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누군가로부터 버림받음 혹 이혼당함이라는 강도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강도 만난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힘만으로는 일어설 수 없는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급히 서둘러서 그를 도와주지 않으면 죽게 될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 강도 만난 사람들입니다. 마음속의 기쁨과 평안을 빼앗긴 사람들, 가정의 화목과 형제 간의 우애를 빼앗긴 사람들, 성도나 친지나 이웃들과 좋은 관계에서 멀어지고 원수가 되게 하고 다투고 싸우게 된 형편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세속적인 것을 귀하게 여기고 육신적인 일을 영적인 일보다 앞장세우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시대의 강도 만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웃의 개념을 행동하는 자의 관점에서 도움이 필요한 자의 관점으로 옮겨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체가 바뀌는 겁니다. 베풀 자, 가진 자 쪽에서 이웃이 누구인가라는 개념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피 흘리는 자, 지금 고통받는 자 쪽에서 이웃의 개념을 정의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웃에게 봉사해야겠는데 누구에게 하지? 라는 이러한 접근이 틀린 접근이라는 겁니다. 도움의 손길을 뻗어오는 사람에게 여러분 손을 내밀면 됩니다. 천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에게 필요한 이웃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물론 사마리아인이 철에서가 아니라 강도 만난 자에게 자비를 베푼 자이기 때문입니다. 강도 만난 자에게는 구해주는 자가 의미가 있지, 구해주는 사람이 바리새인이냐 레위인이냐 사마리아인이냐 하는 신분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종교 혹은 인종이니 이런 것을 뛰어넘습니다. 당신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라는 것을 뛰어넘는다는 겁니다. 내가 무슨 종교를 가졌느냐는 지금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먼저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것이 그의 이웃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인 것입니다. 그의 이웃이 된 후에 내가 누구입니다. 나는 무슨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어느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를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이웃을 찾는 것이 어리석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람, 우리에게 당장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 사람, 아니 지금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바로 그의 이웃이 되어주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라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법은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여러 나라에 지정된 법입니다. 이 법은 타인이 위험에 처한 것을 알거나 본 경우에 자신이 크게 위험하지 않으면 타인의 위험을 제거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 여러 선진국들의 법률을 보면 형법 전속에 착한 사마리아인 조항을 설치해 놓고 불구조자 혹은 구조 불이행에 대해서 법적 제재를 가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형법 제63조 2항은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을 구조해 주어도 자기가 위험에 빠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의로 구조해 주지 않는 자는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360프랑 이상 1,500프랑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독일 형법 제330조 C항에도 도움이 필수적이고 상당히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특히 현저한 단 하나의 위협도 없이 그리고 다른 더욱 중요한 의무를 위배하지 않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고나 공공의 위험 혹은 위기에 처해 있는 자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 자에게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라고 법률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독일 외에도 포르투갈, 스위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노르웨이, 덴마크, 벨기에 등의 국가들도 이 조항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 루마니아, 헝가리, 체코 같은 옛 공산주의 국가였던 그 나라에서도 당시 사회주의 형법에도 만약 도움이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위험이 없는데도 죽음의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필요하거나 즉시 분명하게 요구되는 도움을 주지 않는 것이나 혹은 관계기관이나 도움을 제공할 필요가 있는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은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에 징계 노동을 하거나 사회적 비난에 의해 처벌받을 것이며 또한 사회적 압력 조치의 적용 대상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아주 가까운 중화민국 형법 제15조에는 만약 그 행위가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필요 불가결하고 위험에 의해 야기될 수 있는 손해의 한계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그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신체, 자유 혹은 재산에 위험이 되는 임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동한 사람은 손해배상의 의무가 없다. 그러나 만약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한 것이 위험의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 그는 손해배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가깝고도 먼 나라 이웃 일본 형법에서는 이것을 유기죄로 취급하여서 구조 의무가 있는 자가 구조를 유기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구조 의무가 없는 자가 유기한 때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 아마 이 법이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를 돕지 않는 것은 형법 범죄자로 보는 것입니다만 우리나라는 그런 사람들이 그저 용인하고 있는 거죠. 문제는요, 오늘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이렇다는 것입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에 대해서 응급처치를 하고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계획을 포기하고 그를 보살피는 일, 그리고 그의 장래를 보장하는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하늘의 영광을 사모하는 우리들이, 성도들이 선한 봉사를 하는 선한 이웃이 성도가 되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웃들의 좋은 이웃이 되자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의 영광을 사모하는, 소망하는 성도들이 마땅히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모습들인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선한 봉사입니까? 이웃이 원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주는 것입니다. 물론 악의에 찬 요구를 하는 이웃도 있습니다. 거짓된 요구들이 많아졌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자를 거절치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이웃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여러분의 입장에서 좋은 이웃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도움을 원하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주는 것이 좋은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가장 제대로 채워주는 사람이 되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끝까지 책임지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늘 영광교회 성도답게, 하늘의 영광을 사모하는 성도들답게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다가가서 좋은 이웃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과 은혜를 흘려 보내주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